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 싫어 보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진 그 사건, 그것을 가리켜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내가 살다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을 가리켜서 삶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이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이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나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곳까지 내가 가서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는 엄청난 권력을 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주님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나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요, 아무런 기적도 창조하지 못하고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 안 하시고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덜컥 체포되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게 아닌데 예수님 왜 저기서 죽으셔? 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능력을 행하시고 권세를 통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시고 당당하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깃발을 들고 소리쳐야만 했었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걸 바라고 지금 들어왔는데 덜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제자들은 너무나 커다란 실망감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커다란 불이익이 생겨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예루살렘 성에 쫙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꽁꽁 숨었습니다. 흥이나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커다란 손해가 생기니까 꽁꽁꽁꽁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들 불이익이 생길까봐 거기도 나타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좀 손해볼까봐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슈퍼맨이 되어 있는 상황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날고 뛰고 하는 능력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벌써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그 모든 것들도 다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생명 내놓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내놓습니다. 나 이제 내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나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며 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겁니다라고 색다른 모습으로 사도행전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요? 아니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들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좌절과 그 모든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새롭게 일어나며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기에 끼어 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어지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내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 라는 그 시점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으며 두려움이 없고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되어지잖아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증이라는 것 있잖아요. 간증이라는 것, 대단한 사람들만, 이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만 간증이라는 건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어져요. 무슨 간증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전과 이후의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간증을 갖고 있어야만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내가 커다란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출세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만 간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전과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이후에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있어야만 이 신앙인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 믿어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의 방식하고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삶의 방식이 똑같으면 간증거리가 없는 겁니다. 나 간증거리가 없어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섬기기 전, 예수님 믿기 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경험하기 전에 내 모습과 그 후에 내 모습에 대해서 나 간증할 것이 없어요 라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이건 신앙인으로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 나 간증이 있어. 나 달라졌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내 삶의 마음속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고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내 이 세상 살면서 전에는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서 내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것에 가치를 두고 내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나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고요,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요, 예수님이 돈보다 더 소중한 분이시고요,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시고요, 내 인생의 종착점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한 그 삶의 전환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더불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면 권력을 잡을 텐데, 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서 2인자 3인자가 되어서 권력을 잡을 것에 대한 기대. 또 다른 사람은,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당당히 독립을 해서 민족 해방으로서의 꿈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사람은 권력을 한몸 내가 잡겠다라는, 어떤 사람 민족의 해방을 내가 이룩하겠다라는 그 모든 꿈을 예수님께 담아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자, 환영하고요, 주님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 깔아드리고요, 그것도 모자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다 깔아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왕 되심을 찬양하고 해방,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그렇게 입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 해방에 대한 꿈, 내지는 권력을 잡아서 한몫 챙기겠다는 꿈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 이상 평가는 안 돼요.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꿈은 달랐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신령 이 세상에서 죄악과 그리고 엄청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예수님께서는 꾸고 계셨습니다. 꿈이 달랐어요.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게 아닌데 왜 예수님이 저기서 저렇게 죽어? 민족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셔야지만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저기서 죽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들의 꿈이 한순간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자신의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 도망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어져요.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관이,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무슨 가치관요? 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 꿈은 내 꿈, 예수님의 꿈은 꿈,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내 꿈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꿈요, 나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꿈을 꿔도 나는 내 꿈이 있어요.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시고 권세를 잡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뭔가 활개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 같은 건 나 관심 없어요 라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들어와서 그들의 삶에 전환점이 생겼는데, 그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을 통해서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졌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 꿈을 쫓던 내 꿈, 내 인생의 목표가 있고요. 내가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 잘 살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나 뭔가 높아질 거야. 라는 내 인생의 꿈이 있어서 나 그것 가지고 내 주님을 쫓았던 사람인데, 꿈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진 겁니다. 나 꿈 포기할래요. 예수님, 나 꿈이 있어요. 예수님, 나 잘 살고 잘 먹고 싶은 그 민족의 해방이라는 이 원대한 꿈, 나 이제 이 꿈 포기하고 주님의 꿈을 내 꿈 삼을래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삶의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내가 출세하는 거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나라 밖으로는 별로 다녀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전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으로 얼마나 예수님 참 한심도 하십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 몰라요, 예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촌놈들에 지나잖아요. 평생 고기만 잡았어요. 내가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3년 동안 다니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몰라요 라고 제자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참 모르십니다. 우리를 모르십니다. 우리가 뭐 배우기를 했어요. 그냥 고기를 잡다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 살았던 우리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되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 아무런 힘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말아요. 엄청나게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그들이 이렇게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12제자의 죽음은 다 순교로 끝납니다. 그냥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죽음을 순교로 끝내요. 사도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처형당했다고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 끓는 물 속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patmos섬으로 귀양을 보내집니다. 사도 안드레 그리스 바트라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당합니다. 필립 소아시아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롬의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기우고 참수를 당합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도마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작은 야고보 예루살렘 탑에서 성전에 던져진 후에 돌과 곤봉과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다데오 시리아에서 칼과 화살에 맞아 순교합니다. 셀롯인 시몬 페르시아 근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로마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제가 뭐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전에는 내 꿈만 쫓아서 내 이익만 챙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을 꿨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그들의 삶이 달라져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15장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시해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1장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모였던 사람의 숫자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380명 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2024년 부활절을 우리가 지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어요? 120명 가운데 거기에 참석하시겠어요? 아니면 5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사라져버린 380명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시겠어요? 2024년 부활절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 부활절이나 이런 말씀을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만 같아요. 한번 우리가 지나는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또한 새롭게 부활이 되어 삶의 전환점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아니 지금까지 간증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나 그냥 교회 다녀요라고 우물쭈물하면서 별로 할 말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2024년 부활절 지내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요, 예수님 만나고요, 나 이렇게 됐습니다. 나 예수님 좋고 좋은 생각하며 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건네며 나 이렇게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